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는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은 정말 중요하죠. 지금 참 재밌어요. 왜? 지방선거하고 있잖아요. 말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서로 공격하기 바쁘고요. 서로 싸우기 바쁩니다. 왜 안 돼요? 뭐가 안 돼? 그 뒤에를 뺐다 끼면 될 거예요, 아마. 보면 싸우기 바쁘죠. 네? 그래서 요즘에 보면 뉴스를 보다 보면 그 포커스를 잡아가지고 누가 이런 말 했습니다. 누가 이런 말 했습니다 하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유튜브도 요즘에는요 되게 정치에 관한 게 되게 많이 떠요.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모르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세상 문제가 생겼을 때 다 어때요?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들 다 이슈화 돼가지고, 그죠? 많은 것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또 문제되는 게 이제 농사 지시는 분들 그 얘기가 되게 많아요. 농지 전수법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대통령께서. 근데 이제 다들 하신 말씀들이 그거예요. 이제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 끝나면 누가 농사 짓겠냐는 거예요. 50대 중후반한테도 제가 여쭤봤어요. 농사 지실래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거 농사 짓다간 빚만 물려주다가 끝난다고. 농약 사야지 뭐 해야지 그러다 보면 그 농사 짓는 동안 돈 생활비는 어디서 나오냐고. 돈이라도 벌어야 될 거 아니냐고. 막 이래서 농사 안 짓는데요. 그 두 번째로 누가 유기농이라는 거 아무리 얘기를 하고 이게 뭐라 그래? 친환경 뭐 이런 거 얘기한다고 어떤 놈이 알아줘? 비싸봐. 우선 가격이 비싸면 이렇게 보고 집으려고 하다가도 그냥 돌아서.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서민들 그래요. 애호박이요. 제가요. 얼마 전에 된장찌개나 뭐 이런 거 할 때 애호박 많이 넣잖아요. 동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야, 깜짝 놀랐어요. 동네 슈퍼 갔더니 2,890원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불과 한 1년 전만 해도 990원에 사 먹었던 걸로 알았는데 그 사이에 2,000원이 올라 있더라고요. 야, 된장찌개도 못 먹었다. 두부도 봤는데요. 990원 이렇게 균일가로 이렇게 하던 데가요. 1,200원으로 올랐어요. 300원이 올라서 야,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된장이랑 그거 끓여서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애호박 안 넣어요. 두부만 넣고 먹지. 응? 진짜로요. 그러면서 이제 농지전수 뭐 이런 거 하시는 얘기를 하시는데 다들 하는 얘기가 누가 농사져? 아무도 모르는 거요. 농사를 져봤어요. 국회의원 그 사람들이 농사 땅만 살 줄 알았지 그 사람들이 뭘 할 줄 알아. 그 사람들이 농사를 져봤기나 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농사 얘기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나 농사 안 짓고 싶어요. 안 할 거야. 뭘 했다고 내가. 다 우리 어머니가 하시고 아버지가 하신 거지. 안 해요. 장로님 농사 안 져보셨잖아요. 그죠? 우리 장로님도 안 지실걸? 우리
농사 짓는 분 몇 분 안 계셔. 야, 한번 물어볼래요? 젊은 애들한테 너 농사 질래? 아니면 시내버스 운전기사 할래? 그러면 다 시내버스 운전기사 한다 그럴걸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쉽다는 거 아닙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 새벽 4시쯤 나가가지고 시동 걸어가지고 차 문제 있나 없나 확인한 다음에 시동 걸고 그때부터 출근하신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럼 시동 걸고 기다리고 있어요. 새벽 4시부터 저녁 끝날 때까지. 예? 물론 교대 시간 있고 쉬는 시간 있겠지만 지금 경기도 같은 데는 버스 운전기사가요 5,000명 정도가 부족하답니다. 왜? 한 주에 한 달인가요? 그 주 52시간 넘으면 안 되니까. 아니 대형 면허 따세요. 저기 가세요. 경기도 가세요. 아 근데 다 안 되겠다. 우리 교회는. 그것도 65세인가 63세 넘으면 안 받아줘요. 그 제약이 너무 많은 거예요. 월급 세더라고요. 첫 해는 얼마 못 받아요. 한 3천만 원 전후예요. 근데 2년째부터는 4천만 원이 넘는데요. 실수령액이. 그럼 괜찮은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해? 응? 근데 문제점. 요즘에는 대전 시내버스 타보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이게 운전기사 아저씨들한테 못 넘어오게 이렇게 유리 그 플라스틱 칸인가요? 이렇게 다 쳐져 있더라고요. 제가 뉴스 한 번씩 보면 시골 버스들 뉴스 한 번씩 보면 CCTV 다 찍히잖아요. 이렇게 버스 아저씨 해가지고. 발로 후려 차고 우산으로 후려 세리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 아저씨들이 얼마나 시민의 발이 돼서 얼마나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질래 시내버스 기사 할래 그러면 시내버스 운전기사 한다고 할 거예요. 왜? 하루만 해봐. 7월 달에 나가서 비도 갑자기 와 스콜처럼 비 홀딱 젖었지. 비 오려고 하면 우중충하게 덥지. 이거는 풀 뽑으려면 얼마나 풀 뽑아. 내가 마치 한 것처럼 얘기하네요. 기죠? 해본 적도 없는 놈이. 해봐. 짜증나. 가정의 불안은 농사요. 가정 해체시키려고 아주 대통령께서 이건 내가 작심하고 얘기하는데 가정 해체시키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이거는. 좀 대통령께서 이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농사 한번 져봐요. 가정 싸워. 우리 그 옥천 이연에 복숭아밭 사놓고 아빠랑 저랑 맨날 싸우고 엄마한테 욕 태배기로 얻어먹고 네 땅이잖아 막 이러면서 누가 사달라 그랬어 이러면서 엄청 싸웠어요. 그거 할 때마다. 교인들은 신나지. 가면 돌아가신 명장로님이 고기 구워주지. 야 탔다가 네 거라고 생각하고 탔다가 정도껏 따가야지. 아주 아작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어. 몇 명 내가 아직도 기억을 해. 그죠? 권사님 그런 사람들 보면 어때요? 고추밭에 잠깐 일하러 왔는데 우리 송경수 권사님한테 물어봐야 돼. 그 한 줄 그것 좀 풀 좀 뽑아달라고 사람 사왔는데 돈도 주면서 밥도 사주면서 고추 좀 따갈게요. 그러면 또 권사님 성격상 안 돼요. 우리 팔아야 돼요. 이렇게 말 못 하시거든. 그래요. 따가요. 그러는데 그거 아작내봐요. 그 밭을 그 줄을. 권사님 어쩌겠어? 저것이 나 말려 죽으려고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네 것처럼 생각하라는 얘기에 거기에 다 정답이 있는 거예요. 네 것처럼 생각하면 그걸 다 따가갔냐고. 예? 내가 할 말이 많아. 그런 쪽으로는. 응? 적당하게 그 다음 일도 그 다음 사람들도 그럴 사람이 한둘이냐고요. 응? 근데 아작을 내 아주 그냥 내년 것도 아예 C까지 아주 아작을 내는 것 같아. 그런 거 보면. 이게 그러니까 이거 해야 돼. 일은 해야 돼. 하는 건 맞는데 좀 시대적으로 지금 이제 저희 세대 저희 50대 후반한테도 여쭤봤어요. 주변에 50대 후반 목사님들 또 어르신들한테 어르신이 아니지 형님들이지. 형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야 그걸 농사 짓느니 차라리 배달 알바 하겠다 이러시더라고요. 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권력을 잡으면 말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정치인 말고도 또 말 조심하는 사람, 말 조심해야 될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에요. 사실 말수를 줄여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나갈 때 성도들 특징 교회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응? 목사님 설교에 걸려서 나간대. 그럼 어쩌라 그랬어요? 제가 정답을 알려드렸죠. 목사님 설교에 걸리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가 베베 꼬였구나 하고 어떻게 해야 돼? 무릎 꿇고 회개해야지. 근데 어떻게 해요? 목사가 저래가지고 교회가 여기뿐이요? 그러고 딴 교회 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톡 감고 얘기하면. 그런 사람 한둘이요? 네? 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권사됐다, 장로됐다 해놓고 하나님한테 서약한 거 아니요. 나는 그런 걸 꼬집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사. 설교에 찔림 당연히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도 예수 믿지 마.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그분 무슨 심정이나 그런 거 설교할 때는 어떻게 신경을 씁니까? 어떻게 알아요? 근데 교회가 여기뿐이요? 이러고 제일 좋은 이유들 게 뭐예요? 목사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상처가 되더라고. 상처받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 목사라는 직임도요, 임직도요, 사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대중적인 설교를 하거든요. 맞잖아요. 목사가 주일날 주일 성수하세요. 네? 제가 몇 년 전부터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이제 솔직히 말하면 연세로 따지면 뭐 죽는 거는 순서가 없다고 하지만 연세로 따지면 이제 사실은 이제 다 70대 다 이렇게 되시고 60대 후반 막 이러시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가족들이 뭐 보자고 하면 잘 다녀오세요. 대신 제가 꼭 말씀드린 게 유튜브로 꼭 예배는 같이 들어주셔라. 제가 헛소리 안 하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그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갔다 오세요. 저한테 미안할 필요는 없고 죄송할 필요 없어요. 대신 차량 운행하니까 그때만 차량 운행 우리 빼줘야 하고 전주라도 그냥 예배 때 만났을 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담 갖지 말고 가시라고. 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거에서든 저희 교회는 부담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 건 제가 간혹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혹시나 마음에 아프심이나 그런 게 있을 때는 저한테 얘기하세요. 목사님 그때 그거 좀 기분 나쁘대. 좀 말투도 좀 공손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저도 노력을 하면서 신경을 쓸게요. 사람인지라 저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라 아프게 할 수도 있고요. 네? 이게 누구를 콕 집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여러분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정말 신중히 잘해야 될 필요가 있지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위임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어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좋은 말, 공손한 말 써야 돼요. 알아요. 애들 앞에서는 욕하면 안 되고 그러는데요. 죄송합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이제 가끔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 욕은 안 해요. 그런데도 욕을 할 때가 있어요. 열받았다는 걸 표시를 해주려면 욕을 하나씩 넣어줘야 돼. 그러니까 18 같은 거 기본으로 그냥 한 번씩 취임새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현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점심시간에 저희랑 이제 이 목수 하시는 분이나 철근이나 이렇게 비계나 뭐 이렇게 사람으로 일하시는 분들이랑 식사 시간이 좀 틀려요. 그분들은 한 11시 반쯤부터 이제 식사를 하시고 저희는 11시 50분 다 돼야 시동을 끄니까 한 20분, 30분 이 사이가 있어요. 요즘에 겪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저는요 큰 장비이기 때문에요
높이가 한 2m 50, 3m 가까이 되는 장비고 폭으로는 어쨌든 그걸 다 떠나서 10톤이 넘는 중장비예요. 중장비면은 사각지대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일반 분들은 그래도 잘 피해 가셔요. 작업하는 데를 피해서 이렇게 넓게 돌아가시거나 이래요. 꼭 핸드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핸드폰 이렇게 전화기 탁 들면서 자기 통화에 집중하느라고 장비가 앞에 있는지 장비 소리가 나는지 듣지도 못해요. 그래서 어제는 그런 사람들이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그런 사람들이 있길래 멈춰 섰어요. 그러면 여러분 현장 그 작업하는 대로는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렇게 꼭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삑삑삑 눌렀어요. 또 앞에서 오는 사람 있길래 정신 차리세요 하고 삑삑삑 눌렀더니 이러고 째려봐. 이러고 막 째려봐요. 그 째려볼 일이요? 그 막말로 얘기해서요. 장비가요. 그 뉴스에도 나왔지만 그 포장하다가요. 서울인가요? 서울에서 타이어롤러가 그렇게 속도가 있는 게 아닌데요. 내리막길을 포장하다가요. 이게요. 브레이크나 뭐 이런 쪽에 문제가 있었나 봐요. 아직 제가 그 후로는 못 봤어요. 저도 피곤해가지고. 이게 편의점을 덮쳤어요. 다행히 거기 사람 없어서 다행이었던 거예요. 만약에요. 그 속도로요. 사람 어르신이나요. 꼬부정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러고 지팽이 들고 가신 분이 있거나 어린 유치원생이나 이런 애들이 있어봐요. 쳤다고 쳐봐요. 그게 살아남겠냐고요. 오징어 돼지. 그냥 깔려서 그냥 완전 찌부돼서 죽죠. 뼈가 아작나는데 그 안에 내장이 다 파열될 거예요. 왜 자기 하루 일당 받으려고 행복하게 가족들이랑 웃으면서 거기에도 써 있거든요. 현수막에 웃으면서 출근한 길 웃으면서 퇴근하자.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제 그저께도 위험성 평가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말이 좀 많은데 그건 좀 내가 겪은 거니까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 다량으로 점심시간에. 그거를 어떻게 좀 현장 쪽 작업하는 데로 안 왔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그걸 쓰래요. 써서 협의를 하겠대요. 대전시랑. 현대건설이랑 이렇게.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 진짜 입술의 권세나 이런 거는 자기들도 그걸 인지를 하니까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이제 봐야 돼요. 그게 어떻게 협의가 되나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사무엘이 사역하는 동안 뭐라고요? 그가 뱉은 말은 땅에 하나도 떨어진 게 없다고 한 것처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과 저 역시도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입술로 시인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그 앞에 뭘 붙여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렇게. 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산 보고 저 바다 위에 빠지라고 하면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니네가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된다고 한 것처럼 그만큼 우리에게 권한을 주신 거예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우리 말을 통해서 능력이 나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도 얼마 전에도 시크릿이라는 빨간색으로 된 그 스테디셀러 책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책은 딴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베스트셀러 되는 책들 보세요. 다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보면요. 거울을 보고 보통 신발장 앞에 거울이 있잖아요. 요즘은. 네? 있어요. 거의 있어. 아파트를 가면 신발장 앞에 아니면 신발장을 거울화로 많이 하셔요. 거울 앞에서 그 사람은 그래요. 출근하기 전에 일어나서 신발장을 가던 화장실을 가던 계속 중얼거리래요. 뭐를?
나는 오늘 일당 100만 원짜리야. 나는 일당 100만 원짜리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거기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우주의 모든 기원이 나를 통해서 일당 100만 원짜리가 되게 준비하면서 다가온다. 시크릿 책 내용은 그거예요. 내가 선포한 대로 모든 우주의 기운이 무슨 좀 허경영 씨 하는 얘기 같죠. 모든 우주의 기운 막 이러니까 그 시크릿 책에선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 것은 그대로 받은 줄 믿으라 한 것처럼 입술에 권세가 있는.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축복의 능력이 부모에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네? 지금도 안 늦었어요. 제가 봤을 땐 자기들이 안 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시의원도 나오고, 네? 그죠? 구의원, 시의원도 나오고, 구청장도 나오고, 시장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 중에. 네? 네. 그렇게 돼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그 정치하는 사람들 보니까 말만 잘하면 돼요. 말만 잘하면. 네? 말만 잘하고 사람만 잘 만나면 돼요. 네? 시장 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정당을 하나 만들자. 충청도 정당을. 제2의 김종필을 꿈꾸면서 뭔 얘기를 했냐면요. 충청도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멍청도라고 하잖아요. 네? 멍청도라고 하잖아요. 솔직히 저도 충청도 사람 다 됐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국민의힘이랑 합쳤는지 모르겠어요. 자민련을 개인적으로. 아니 자민련을 왜 합치냐고. 그냥 있으면 캐스팅 보드가 돼가지고요. 뺏어올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지금 충청도에 뺏어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직장도 없어, 뭣도 없어 이러니까 소비도시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정치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말에 힘이 있고 우리의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이럴 때 얘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럴 때 정치인들 만나가지고 시의원, 구의원들 만나가지고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혀에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입술을 잘 놀려라 뭐 이런 설교 제가 설교 몇 개 봤거든요. 목사님들 거. 이 설교 준비하냐고. 근데 저랑 기조가 너무 안 맞아. 혀에 입술에 권세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것보단 뭘 해야 돼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라. 나 잘되게 기도해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라.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요즘 힘들죠 하면서 대부분 하시는 게 말 조심해야 돼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말 조심보다는 실수할 수 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 문제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갈구리 이렇게 처진 사람은 어때요? 끝까지 나쁜 얘기를 해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 제가 평신도일 때 어떤 여자 목사님이 와서 사기쳤어. 그건 내가 봤을 때 사기요. 100%. 성도들한테 빌려달라 그랬대. 돈을 교회 건축해야 되니까. 빌려줬대요. 빌려줬대. 성도 입장에 빌려준 거야. 근데 나중에 건축 다 되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헌금한 걸로 쳐 이랬대요. 헌금한 걸로 쳐 이랬대요. 그랬는데 그 집이 나중에 축복받았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야. 내가 봤을 땐 그건 사기요. 빌려달라 그랬으면은 돈 갚아야 되는 거야. 안 갚아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 이제 송경숙 권사님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홍학표 장로님이랑 얘기하는 거야. 따로 불렀어? 장로님, 교회 이제 마지막에 불태우셔야 되잖아요. 교회 건축 좀 하게 우리 지하 다들 다리 아파하니까 1층 하나 사게 집 그냥 파시고 그냥 집 싼 데로 가시고 저기 빌라
저기 좀 싼 데 있으니까 두 양반 뭐 하려고 그래요. 집 파시고 교회 헌금 좀 교회 돈 좀 빌려주시죠. 이랬어요. 빌려달라고 했으니까 심각하게 고민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 두 양반 사는데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도 있어. 그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한다는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나중에 빌려달라고 해서 교회에 이렇게 얻어서 좀 살만해져서 목사님 돈 좀요 이렇게 했는데 헌금한 걸로 쳐. 이러면 어떨까요? 저게 목사요? 아니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 제발. 네? 빌렸으면 갚아야지. 이자는 못 주더라도. 근데 요즘 이자 받아야 돼. 이자 금리가 너무 세.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혀의 권세를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를 두고. 혀의 권세는 바르게 써야 된다. 바르게. 축복하는데.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산다고 했으니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건 다 죽어도 주딩이는 살아다닌다며요. 에? 주딩이는 안 죽는다며.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야 어떤 성도가 그러는데 성도인지도 모르겠어. 근데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와서 그러더라. 다른 건 다 그분 표현이에요. 다른 건 다 되져도 주딩이는 살아서 나불나불 거린다고. 그래서 맞는 말이네요 이랬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축복의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 욕한다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요. 여기 성경 지금 개역개정은 좀 순화돼서 그렇죠. 정말 심한 욕하신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거는요. 그럼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이랑 욕했으니까 따져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돼가지고 그런 욕을 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요. 세상 말로 18 도그 베이비 이거보다 더 심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축복의 말씀을 하실 때 그런 사소한 욕한 거 갖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좋은 말, 축복의 말, 좀 변화될 수 있는 말 그런 말들을 해서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줄 믿고 입술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갈 수 있게 하시고 입술의 열매를 통해 축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영혼육은 강건해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축복은 임할지어다. 날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행복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입술의 열매로 살아갈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가문과 이 교회 이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되어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